지난주에는 타락한 지위에서의 죄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에 대해서 인간에게 지워져 있는 죄의 종류들을 한번 고찰해 봤습니다. 오늘은 19번째 문답으로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의 비참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지난주에는 죄됨이 무엇이었느냐, 이번 주에는 타락한 지위 아래서의 그 비참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한 질문과 그 해답으로 모든 인류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그러니까 첫째는 교제가 끊어지고, 둘째는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게 되고, 그로 인해 금생의 모든 비참함과 사망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5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다는 것. 비참함이 뭐냐? 도대체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어떤 비참한 상황이 됐느냐? 하나님과 단절,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금생 이 땅에서의 이 우리의 살아가는 삶 자체의 어떤 비참함, 그리고 인간이 영원히 살지 못하고 때가 되면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게 된다는 이 사망, 그리고 그 이후에 죄 문제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결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다. 그것이 바로 죄 아래서의 비참함이다 라고 교리는 정리를 합니다. 청교도 토마스 빈센트는 타락으로 인한 인간의 비참함은 3가지로 표현된다고 묘사를 했습니다. 첫째는 인간은 무엇인가를 잃어버렸고, 둘째는 무엇인가에 인간은 굴복당했고, 셋째는 무엇인가를 인간은 감수해야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인간이 타락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앞에서 얘기한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너하고 나는 남이다. 버려졌다는 것입니다. 타락하기 이전에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애로운 그 임재와 은총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한 즉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에 있어서의 즉각적인 단절이 이루어졌고,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영원히 박탈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아담의 후손들은 이미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타락한 상태로 출생하게 되었고, 그 출생의 그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게 된 그런 비참한 지경 가운데 놓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23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내어보내어 라고 했습니다. 24절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이렇게 각각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인간의 타락의 그 비극적인 결과로 말미암아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단절이 시작된 징후를 우리가 포착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누리던 그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버렸습니다. 내보내버렸습니다. 실낙원, 그 낙원에서 추방해버렸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비극입니까? 인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은 하나님을 배웠고 그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함을 누릴 때입니다. 우리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 가장 행복하고 기쁘고 흥분되는 순간은 언제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과 최대한 가까워져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계시는 것을 느끼는, 하나님과 그 친밀함을 누리는 순간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이렇게 깊이 내 영혼이 하나님과 놀라운 친밀감을 누릴 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최고조의 기쁨과 평안과 감격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흡사 여러분들이 연애를 하실 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수시간이 그냥 몇 분 만에 지나간 것처럼, 몇 분이 지나간 것으로 여겨지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공간과 시간 속에서의 그 우리 안에 충족되지 않은 늘 그 부족함과 허기를 맛보았던 것처럼 결국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진 사람도
그와 유사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은 왜 이렇게 빨리 오지 않는 걸까? 왜 예배는 일주일에 3번밖에 없는 거지? 농담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처음 만나서 회심했을 때를 돌이켜보세요. 얼마나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그 어떤 하나님의 나를 그렇게 가까이 여겨주시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친밀함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흥분시켰는지를 돌이켜보시란 말입니다. 먹지 않고 잠을 자지 않아도 뭘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임이 정말 너무도 기쁘고 감사해서 어찌할 줄을 몰랐던 그런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진지하게 그 예수를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이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다시 이렇게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관계가 다시 이어지면서 정말 큰 기쁨을, 그 하나님과의 원수되었던 우리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고도 위대하고 감격적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 회심과 중생을 경험하는 자들 속에 뚜렷하게 각인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심을 경험하고 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간증을 들어보면 자신의 모든 게 달라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밖에 있는 나무를 봐도, 하늘의 구름을 봐도 너무너무 이쁘고, 어떤 사람은 지나가는 버스도 그렇게 이쁘더래요. 이전에 보았던 그 나무고 숲이고 사람들이고 사물들인데도 회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다시 연결되고 난 다음에 새롭게 눈이 열려져서 바라본 세상은 이전에 바라보던 더 이상의 그 세상이 아닌 것이 되고 마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은혜들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감격과 사랑의 이끌림과 친밀함도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점점 사그러들어 버려요. 소멸돼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남녀의 관계도 그 열렬하고 흥분된 사랑이 평생 동안 지속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큰 기쁨과 충만한 은혜와 정말 가슴이 뜨거운 그런 어떤 감동으로 시작됐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요원해집니다. 그 사이에 죄와 육체의 게으름이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역시 이 죄는 이렇듯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제 파열음을 내면서 결국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본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철저하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열렬했던 경험이 다시 뒤로 물러가서 하나님과 현저히 멀어지는 이런 반복되는 경험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도 어렵고 은혜를 지키기는 더 어렵고 그렇게 하나님과 평생의 친밀함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이 과제가 너무너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싸우고 나면 다시 화해하기까지 그 고통이 너무 괴롭기 때문에 웬만하면 싸우지 않고 그냥 피해가고 그냥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하고 말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관계를 성숙시켜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에서 이렇게 양쪽의 극과 극을 자꾸 오고 가다 보면 이제 그게 너무너무 우리에게 괴로움이 된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그 은혜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길들여 가신단 말입니다. 하나님하고 멀어져 보세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됩니까? 그야말로 비참하고 참담한 심정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케 되실 것입니다.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럽고 영혼은 밑바닥에 추락해버리고 삶의 아무런 낙과 즐거움이 다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지경이 됐을 때 영적인 어떤 순발력이 있는 사람은 즉시 자기의 영혼이 하나님과 지금 이탈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신속하게 무릎을 꿇겠지만 그건 그나마 뭔가 영적인 사고가 아직도 할 수 있는 어떤 그 기능이 살아있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수준도 안 되는 경우에 성도는 뭘 택하는 줄 아세요? 아하,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버려? 이제 교회 가는 게 더 이상 재미없고 실증나고 짜증나? 좋아 그럼. 하고 영혼의 신령한 기쁨을 맛보지 못하니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 전혀 안 하던 짓을 하면서 불신자처럼 그 세상 속에서의 마귀가 던져주는 그 쾌락의 고깃덩어리들을 넙죽넙죽 받아먹으면서 이제 세상의 쾌락에 물들어가는 삶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나마 세상에서 죄악이 주는 낙을 따라 살아가면서 완전히 이제 은혜의 자유로부터 이렇게 미끄러진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가장 행복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풍성한 말씀 안에 거하는 그 기쁨이 영혼 가운데 넘칠 때 우리가 가장 기쁘고 우리의 마음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죄는 바로 이것을 상실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다는 사실, 내 영혼의 냉담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택함을 받은 자녀라면. 둘째는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이게 만들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은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라고 죄 아래 있는 인간의 상태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이게 됐다. 진노와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다.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죄를 범한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죄 지었어?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인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심히 불쾌하게 여기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은 그 한 사람의 영혼으로 하여금 복되게 하고 행복하게 하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보응은 그 인간을 처참하게 만들고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합니다. 만약 지금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통치가, 공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아무도 죄 가운데 넘어진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올 자는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범한 자의 영혼을 비참한 지경으로 몰아가심으로 그가 속히 그 죄로부터 벗어나 회개함으로 돌이키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죄 아래에 있어서 그 고통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죄를 범하는 것을 우습게 여길 수 있습니다. 한번 교도소에 수감이 되어서 자유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는 사람은 자유의 소중함을 알듯이 죄로 인한 비참함을 경험한 사람이라야 그 죄, 그러면 몸서리가 치는 거예요. 몸서리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결코 가벼이 여길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럴 것 같았으면 역사상 가장 처참한 방식으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 위에 그렇게 달아서 그토록 비참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그를 죽게까지 하셨겠습니까? 대충 그냥 죄값을 지불하고 무마해버리고 끝났지. 십자가에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불붙는 진노와 용서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부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를 받았어도 아침에 설교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뻔뻔한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늘 눈물로 겸손히 엎드리는 그런 신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즐겨 복종하고 순종함으로 여러분들이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순간보다도 더 여러분들의 영혼을 행복하게 하시지만 그 반대일 때 여러분들의 영혼은 참담한 심정으로 마치 고통의 밑바닥을 기도로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바로 죄로 인한 형벌이라는 겁니다. 셋째로 인간은 타락으로 인해 현생의 모든 비참함, 그리고 죽음의 비참함, 그리고 영원한 지옥 고통의 형벌의 비참함 아래로 떨어졌다고 소요리 문답은 그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자, 현생의 비참함 가운데는 외부적인 비참함과 다시 내부적인 비참함이 있습니다. 타락의 결과로 말미암아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고통, 이를테면
전염병이나 어떤 난치병, 재해, 재난, 기근, 전쟁 이런 것들입니다. 에스겔 5장 17절에 내가 기근과 악한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온욕과 사륙으로 행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육체의 모든 질병, 고통 이런 것들이 죄 아래 비참함인데 신명기 28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한과 악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재산적 금전적 손실이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비참함 가운데 초래됩니다. 신명기 28장 30절에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네가 그 과실을 쓰지 못할 것이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죄의 비참함 아래 우리는 불명예와 굴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28장 3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네가 놀림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신뢰했던 사람들과의 관계의 깨어짐으로 인한 고통, 배신, 배반, 사람들 때문에 어떤 중상모략을 당하고 비방거리가 되고 갈등을 겪게 되는 이런 힘든 고통이 바로 타락으로 말미암은 우리 인생들 안에 일어나게 되는 고통들이라는 거예요. 외적인 비참함.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모두 죄 아래서의 인간의 비참함을 자각하게 하심으로 아침에도 말했듯이 결국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 당신을 의지합니다. 당신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상황, 이 문제들 하나님 내게 찾아와 주십시오. 이 문제 가운데 함께해 주십시오. 이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을 향해 절대적인 의존적 존재가 되게 하시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죄의 비참함 가운데 밀어넣어 두시는 거예요. 외적인 비참함이고 그리고 내적이고 영적인 비참함이 또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원하는 선은 행치 않고 우리가 뭘 해요? 원치 않는 악을 자꾸 행하는 거예요. 그 악의 배후에 이 마귀의 속박을 받으면서 그 마귀가 끌고 가려고 하는 대로 이렇게 개처럼 질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선한 마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 선을 행하려고 하는 의지보다는 현저하게 악을 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언제나 더 우세하게 우리를 쥐고 흔드는 그 아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내적인 비참함, 우리의 영혼의 비참함. 그게 더 괴로운 거죠. 뻔히 눈 뜨고 이건 안 되는데 그러는데 그 안 되는 것을 내가 하고 있는 그것을 바라보는 게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우리의 양심을 찌르는 일들입니다. 근데 어처구니 없이 그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비참함이란 말이에요. 타락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 자신의 이런 내적인 영적인 비참함을 보면서 그럴 때마다 우리의 영혼의 이 비참함을 통감하면서 그냥 죽어버리면 안 되고 그렇게 자포자기하면 안 되고 뭘 바라봐야 돼요? 그런 자들을 위해서 베푸시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 그 자비하심,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그 자비하심을, 그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지성의 분별력이 현저히 약해지고 이렇게 사악한 감정의 지배를 받게 되는 존재로 인간이 그렇게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내적인 영혼의 참담함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8절에도 하나님이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보세요. 이것이 바로 이렇게 내면의 혼란 가운데 분별하지 못하고 오늘도 죄를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연약함으로 살아가는 타락한 죄 아래 인간의 비참함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넷째로, 타락한 인간의 마음에 완악함과 양심의 마비와 무감각에 이제 우리가 지배를 받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9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에는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라는 표현이 나오고, 에베소서 4장 19절에 가면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보여줍니까? 오 할레스비가 양심이라는 좋은 책을 썼습니다. 하지만 양심의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다. 탈무드에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만, 양심의 소리가 정말 하나님의 소리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의 영혼이라야 그 양심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로 들리죠. 전적으로 부패해버린 인간은 양심의 기능마저도 현저히 부패해버렸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양식이 있고 건전한 사고를 하면서 상식과 교양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불신자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절대 다수의 불신자들은 전혀 그런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대범하게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신자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양심의 기능이 현저히 은혜에서 멀어지고 죄 아래에 놓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들이 도간이라는 영화에서 내용처럼 장로가 성폭행을 하고 목사가 수십억, 수백억의 공금을 횡령하고, 이런 일들이 마음과 양심의 화인을 맞은 상태에서 버젓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서운 일이죠. 우리가 이런 비열한 행위의 지배를 받아야만 되는 그런 비참한 상태가 됐어요.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이런 기록들이 나오죠. 보세요. 이 시대가 얼마나 더럽고 문란해졌는지를 보세요. 불륜, 간음, 혼전 성관계, 아주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바야흐로 동성 연애자들의 천국이 이제 이 지구상에 도래하고 있습니다. 유럽을 비롯해서 미국을 비롯해서 우리나라까지 이제 이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그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들이 속속들이 제정되고 있습니다. 이건 뭘 보여줍니까? 부끄러움을 모르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타락한 인류가 보여줄 수 있는 종말적인 현상들. 그게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이제는 대낮에 대놓고 동성연애자들이 피켓 들고 다니면서 자기들이 인권 보장하라고 떠들어대는, 옛날 같으면 돌에 맞아 죽을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우리 죄 아래서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는 비참함들. 미혹에 사로잡히고 저주받을 거짓을 믿게 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 12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거짓 진리가 전해지는데 사람들이 머리 터져라 모여들어요. 그리고 그 거짓 복음을 들으면서 거기에 대단한 만족을 얻으면서 거기에 심취합니다. 사람들은 점점 진리를 버리고 그런 곳을 향해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다 미혹받아서 다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이에요. 마음의 고통과 난처함, 심령의 공포, 두려움, 어떤 미래의 어떤 막연한 어떤 염려와 절망, 이런 것으로 사람들이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뇌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7절에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로다. 사람들은 까닭모를 두려움에 시달립니다. 불안함과 염려와 고통 때문에 요즘에 까닭모를 우울증, 불면증 이런 것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살률도 점점 늘어나고, 막연한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그게 이제 결국 정신병까지 되어서 앞으로 제일 돈 많이 버는 사람은 정신병, 신경정신과 의사들일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유명한 신경정신과 의사는 그렇게 정신병자들만 상담해 주다가 자기도 정신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자기도 의사 그만두고 2년인가 이렇게 요양하면서 쉬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갔었더라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결국 이렇게 죄로 인해 타락한 인생이 받을 이런 형벌들은 이러한 총체적인 비참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무엇이냐? 누구도 비껴갈 수 없는 그것. 뭐예요? 사망입니다. 사망. 로마서 5장 12절에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오늘 말씀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서 이제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고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는 이 무서운 미래가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온단 말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 아래서 죽음을 당합니다. 하지만 신자는 그 죽음이 영원한 죽음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되는 거예요. 그 죽음이란 문을 열고 나가야 우리가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죽음은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악인과 불신자에게 있어서 사망은 두려운 형벌이고 어느 날 소리 없이 찾아오는 공포의 왕이고 하나님께서 악인을 잡아 영벌에 처하게 하기 위해 보내시는 무자비한 하수인이 바로 죽음입니다. 타락한 인생이 궁극으로 처하게 될 그 비참함이 바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죽을 때 보면 알잖아요. 죽을 때 보면 이걸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사형수들을 집행하는 사형관들. 예수 믿고 그리고 회개하고 죽는 사람은 찬송을 부르면서 환한 미소를 죽어가는 사람이 그러면서 두건을 쓰고 그렇게 형장이 이슬로 사라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 죽음 앞에서 그 두려운 공포를 이기지 못해서 그 마지막 죽어가는 모습이 그렇게 비참할 수가 없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똥 오줌을 갈기는 사람, 어떤 사람은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면서 죽는 사람, 어떤 사람은 담배를 하나 입에 물려달라 그래서 그 담배가 다 타들어가기도 전에 덜커덩 하고 생명이 끊어져 버리는 사람. 타락한 인생이 궁극으로 처하게 될 비참함은 마지막으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입니다. 지옥은 상실의 고통과 감각의 고통으로 가득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존전으로부터 영원히 추방됐다고 하는, 나는 버려진 자라고 하는 끝도 없는 그 고통, 영원토록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곳, 지옥에 있는 영혼들은 공포와 고뇌로 충만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에 떨어진 이 악의 육체는 가장 극악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1절 42절에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모두가 죄가 불러온 처절한 고통이고 그 심판 아래서 죄인이 지불해야 될 영원한 고통의 대가인 것입니다. 누구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신앙을 가지면 고난과 근심과 실패와 두려움이 다 비껴갑니까? 비껴가던가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때때로 신자의 인생 속에도 이런 고난의 소용돌이치는 태풍이 불어닥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무풍지대에 두지 않는 걸까요? 인생이 이토록 시련과 풍파와 고통을 당해야만 어떻게 된다고요? 이 세상의 미련들이 점점 떠나가면서
영원한 세상을 그리워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돌아갈 본향, 여기는 잠시 머물다 갈 곳, 내세에 대한 그리움과 소망이 고난을 통해서, 고난의 시련의 실패의 아픔을 통해서 우리 안에 차곡차곡 이렇게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이 끝없는 인생의 이 고통과 수고에서 영원히 벗어나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뿐이라는 이 깨달음을 가지고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영생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자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그냥 계속해서 쨍하고 해뜰 날, 그냥 너무너무 모든 게 형통하고 아무 문제 없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마음 먹은 대로 모든 것이 다 잘 된다. 여러분, 그게 축복일까요? 그 사람이 과연 천국을 그리워할까요? 아니죠. 이 땅이 천국인데, 지금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은데 그거 다 놓고 하나님이 오너라고 하시면 예 주님 제가 가지요 하겠냔 말입니다. 안 되죠. 절대로 안 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리고 이렇게 붙들고 안 가려고 버티지. 그 모든 아픔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영그러 가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한 결과의 비참함을 우리도 신자인 우리도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그 모든 인생의 고난을 홀로 감당해야 되지만 오늘 우리는 그것을 홀로 감당할까요? 아니죠. 그 모든 수고와 고통을 함께 지시는 혹은 때때로 대신 지시는 그 나라에 들어갈 그때까지 우리의 이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는 주님이 그분이 우리 옆에 계시는 것이죠. 그것이 저들과 우리가 다른 점입니다. 그것이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감사해야 될 이유이고 큰 실패와 낙심과 고독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진정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토록 비참하고 고통스러우신지를 이제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죄로 인한 그 타락의 비참함이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것이 어떻게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이제 정확하게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고통의 정체와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당황하지 않아요. 그래야 우리가 실족하지 않아요. 그래야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아요. 그래, 죄 아래 인생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경건한 성도는 이 땅에서의 인생 속에서 과도한 행복과 환희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궁극의 구원과 영생의 소망을 소유하게 되기는 했지만 우리가 절대로 이 땅에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듯이 인간의 타락이 가져온 그 비참함의 고통의 굴레에서도 누구도 완전히 벗어날 수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으면 고난 끝 행복 시작 하는 거짓말이에요. 그는 홀리는 말이에요. 그는 유혹의 미끼예요. 그런 말 듣고 교회 왔다가 그 말이 참말인 줄 알고 교회 온 사람들 중에 예수는 새빨간 거짓말쟁이다. 그리고 교회 나간 사람이 한둘이 아니겠죠. 왜냐?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진짜. 진학, 취업, 결혼, 이 땅에서의 성공,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인간은 언제나 이 죄악의 비참함의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전 세계 가장 존경받는 CEO, 전 세계 가장 최고의 기업, 애플을 창업한 스티브 잡스도 60이 되지 못한 57의 젊은 나이에 세상에서 그가 얻은 모든 성공과 명예와 부와 그 모든 것들을 다 놓고 돌아가잖아요.
인간은 언제나 이 땅에 살아가는 그날까지 이 죄악의 비참함의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지치고 고달프고 고통이 몰려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저 갈보리 언덕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우리는 달려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바이러스가 우리를 괴롭혀도 그 십자가의 은혜의 백신이 그 모든 고통을 치료함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불행 끝 행복의 시작이 아니라 여전히 죄의 비참함 아래 우리에게 수고스럽고 힘겨운 삶의 버거움들이 몰려오지만 이제는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가장 은혜스럽고 위로가 넘치는 약속이 이제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우리의 주어진 남은 인생길을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그 모든 고통 속에서, 그 비참함 속에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가치로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